안녕하세요. 마음의 쉼터입니다. 오늘은 쉽게 풀이한 원각경입니다. 원각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이다. 한문 경전의 깊은 뜻을 누구나 쉽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12보살의 대화를 이야기로 엮었습니다. 이는 경전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독자들에게 더 쉽게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당신의 마음이 곧 원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수행을 이어가는 공양의 손길, 댓글 한 줄은 또 하나의 회향의 기도가 됩니다. 제1장 보현보살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입니다. 보광명전의 아침 햇살이 부처님 발 아래로 번졌습니다. 고요한 향 내음 속에 수많은 보살과 제자들이 둘러앉았습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중생의 마음은 늘 번뇌와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본래 부처인 우리가 고통과 미혹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맑은 음성이 울렸습니다. 보현이여, 그대는 하늘을 보며 구름을 두려워하느냐? 보현보살이 답했습니다. 구름은 잠시 스칠 뿐이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현이여, 구름은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번뇌도 그대의 본성을 가릴 수 없다. 그대의 본성은 하늘과 같아 늘 비어있고 늘 맑다. 다만 구름을 내 것이라 집착하니 스스로 어둠 속에 갇히는 것이다. 보현보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수행이란 구름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하늘을 기억하는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수행이란 새로운 것을 얻는 일이 아니라 잊고 있던 본성을 되찾는 일이다. 그대가 한 생각 멈추면 하늘은 다시 드러난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보현보살이 물었습니다. 중생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걱정합니다. 그 마음이 어찌 멈출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멈추려 하지 말라. 멈추려는 마음이 이미 또 다른 생각이니라. 그대가 일어나는 생각을 보되 따라가지 않으면 그 생각은 제 스스로 사라진다.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그 말에 대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향 냄새가 짙어졌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현이여, 사람들은 부처를 먼 곳에서 찾는다. 그러나 부처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듣는 이 소리,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깨달음은 새로 얻는 보물이 아니라 이미 그대 안에 있는 진실이다. 보현보살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움직임을 바라보는 자신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원각입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이 곧 원각이며 부처의 자리다. 그대가 본성을 잊지 않을 때 세상은 그대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보현보살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중생의 번뇌와 죄도 모두 부처의 작용입니까? 그렇다 보현이여. 불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진다. 그러나 그림자는 빛의 적이 아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다. 중생의 번뇌도 깨달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대가 그림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향로를 가리키셨습니다. 보아라. 연기가 일어나고 흩어져도 그 본성은 허공이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 일어나고 사라져도 변치 않는다. 보현보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늘 고요를 찾아 헤맸지만
고요는 이미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찾으려 할 때는 멀어지고 멈출 때는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현이여, 잘 들었다. 그대가 이미 본성을 본 자이니 더 이상 부처를 찾지 말라. 그대가 지금 보는 모든 것이 이미 부처의 세계이니라. 그 말이 끝나자 법당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줄기 들어와 등불을 흔들었지만 그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귀향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현이여, 그대가 고요를 구하지 않을 때 고요는 스스로 그대를 따른다. 그대가 본성을 떠나지 않을 때 세상 모든 것이 본성의 노래가 된다. 그러니 잊지 말라.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부처를 찾는 마음이 멈출 때 그대는 이미 부처의 자리에 있느니라. 그 순간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보살의 눈빛이 고요히 빛났습니다. 그 마음이 곧 원각이었습니다. 제2장 보안보살 닦음과 깨달음은 둘이 아니다. 수행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깨달음의 작용이다. 보광명전의 향로에서는 연기가 고요히 피어올랐습니다. 부처님 곁에서 보안보살이 일어나 합장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수행에도 번뇌가 사라지지 않고 수행하지 않아도 때로는 고요할 때가 있습니다. 닦음과 깨달음은 서로 다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보안이여, 닦음과 깨달음은 둘이 아니니라. 닦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이고 깨달음은 닦음 속에서 드러난다. 대중이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 바람조차 법문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보안이여, 사람들은 수행을 마치 먼 길처럼 생각한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어느 날 도착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깨달음은 도착지가 아니다. 그 길을 걷는 바로 지금 그대가 깨어 있다면 이미 도착한 것이다. 보안보살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닦지 않으면 잊는다. 닦는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함이니라. 닦음은 얻음이 아니라 기억이다. 그 말에 보안보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향이 피어오르다 곧 잦아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깨달은 사람도 여전히 수행합니까? 그렇다 보안이여.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꽃이 피어도 햇빛이 필요하듯 깨달은 마음도 늘 살펴야 한다. 수행은 부처가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부처의 마음이 계속 흐르도록 하는 숨결이다. 법당의 공기가 더 맑아졌습니다. 바깥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안이여,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스스로 맑아진다. 그 흐름이 바로 수행이다. 그대가 억지로 맑히려 하면 물은 탁해진다. 자연스러움이 수행의 본질이다. 보안보살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 중에 들고 나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아라. 들고 남을 붙잡으면 마음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을 따라가지 않으면 본성이 드러난다. 그대가 멈추려는 마음을 놓아버릴 때 그때 진정한 고요가 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해가 구름 속에 숨어 있어도 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수행은 그 구름을 걷는 일일 뿐이다. 그 말에 대중 중 누군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랜 세월을 수행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던 이들이 그 순간 마음속에서 멈춤 없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보안이여, 그대가 수행할 때는 부처가 없고 깨달을 때는 수행이 없다. 두 마음이 모두 사라질 때 그대는 원각의 중심에 서 있느니라. 보안보살이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수행은 부처가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부처의 마음을 잊지 않는 연습입니다. 고요를 구하지 않아도 고요는 늘 있었고, 진리를 찾지 않아도 진리는 늘 제 안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보아니여. 닦음과 깨달음은 한 빛이니라. 닦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이고, 깨달음은 닦는 자의 숨결 속에 있다. 이 둘을 나누는 마음이 사라질 때 모든 길은 하나가 되느니라. 법당의 공기는 더 고요해졌습니다. 향의 마지막 연기가 허공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일상 속에서도 이 마음을 잊지 말라. 걷는 것도 수행이요, 웃는 것도 수행이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도 수행이다. 깨달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그 말이 끝나자 보안보살의 눈가에 미소가 피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조용히 물결쳤지만 그 물결 속에서도 하늘은 고요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보안이여, 그대가 닦는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이다. 잊지 말라. 닦음과 깨달음은 둘이 아니니라. 법당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안에는 살아있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바로 원각의 숨결이었습니다. 제3장. 보수보살 마음은 왜 끊임없이 흔들리는가?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림을 보는 눈이 바로 고요다. 보광명전의 저녁, 등불이 은은히 흔들렸습니다. 법당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보수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 중에도 마음은 자꾸 흔들립니다. 고요를 얻었다 싶으면 욕심이 올라오고, 집착을 버렸다 싶으면 다시 분노가 생깁니다. 이 마음은 왜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보수이여, 마음은 본래 흐르는 물과 같으니라. 흐름을 없애려 하지 말고 흐름을 알아차려야 한다. 흔들림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모르는 것이 문제다. 대중이 조용히 숨을 고르며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고요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보수이여, 그대가 물결을 없애려 할수록 파도는 더 거세진다. 마음을 멈추려는 그 마음이 이미 또 다른 파도이기 때문이다. 흔들림을 멈추려 하지 말라. 그대가 그 흔들림을 볼 때 그곳에 이미 고요가 있다. 보수보살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없음이 아니라 흔들림을 품고 있는 마음이니라. 허공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야 허공을 느낄 수 있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향이 피어오르며 공중에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보수보살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속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흔들림을 볼 때 그것이 저의 본성입니까? 그렇다 보수이여. 흔들림을 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보는 자, 알아차리는 자, 그 자리가 바로 원각이니라. 법당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바깥의 새소리조차 법문에 녹아들었습니다. 보수이여,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으려 수행한다. 그러나 수행이란 흔들림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흔들림을 통해 본성을 깨닫는 길이다. 파도가 바다를 떠날 수 없듯 흔들림은 고요의 일부다. 보수보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번뇌와 깨달음도 둘이 아니겠군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번뇌를 버리려는 마음이 바로 번뇌이며 번뇌를 알아차리는 순간 깨달음이 된다. 한 생각의 차이가 생사와 열반을 가른다. 그러나 그 차이도 본래 하나다. 그 말에 보수보살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미혹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수이여, 그대가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나무라지 말라. 흔들림은 죄가 아니라 스승이다.
그 흔들림이 그대를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마음이 요동칠 때 그 자리를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보아라. 그때 고요가 드러난다. 법당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마음 속에서 파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난 세월의 후회가 떠올랐고 누군가는 사라진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흔들림 위에 조용한 알아차림이 있었다. 부처님께서 향로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기를 보아라. 올라가되 머물지 않고 사라지되 끊어지지 않는다. 그대의 생각도 이와 같다.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지만 본성은 늘 그 자리에 머무른다. 보수보살이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마음의 파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흔들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비추는 것이 수행임을.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보수이여, 그대가 이제 마음을 올바로 보았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흔들림은 도의 노래가 된다. 그대가 괴로움 속에서도 본성을 본다면 그 괴로움은 이미 지혜로 바뀌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법당 안의 공기가 맑게 비워졌습니다. 누군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누군가는 그 숨을 따라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수이여, 마음은 늘 움직인다. 그러나 움직임 속에서도 본성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그것을 아는 순간 그대는 이미 깨달은 자다. 그 말이 끝나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조차 고요했습니다. 보수보살의 눈빛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흔들림을 넘어선 고요였습니다. 제4장 금강장 보살 고요와 산란은 둘이 아니다. 고요를 구하지 말라. 그대가 고요의 근원이다. 보광명전의 밤은 깊었습니다. 등불 아래 향이 천천히 타들어가며 공기는 고요했으나 그 안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자들은 늘 고요를 구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생각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요를 얻으려 하면 마음은 더 어지럽습니다. 고요와 산란은 왜 서로를 부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법문보다 더 큰 울림이었습니다. 잠시 후 맑고 단단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금강장이여, 고요를 구하는 마음이 이미 산란이니라. 고요는 움직임의 부재가 아니라 움직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성이다. 그대가 일어나는 마음을 붙잡지 않고 멈추게 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곧 진정한 고요다. 보살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산란한 마음도 본래 고요한 것입니까? 그렇다, 금강장이여. 산란은 고요의 반대가 아니다. 파도는 바다를 떠나 존재하지 못하듯 산란 또한 고요에서 벗어나 존재하지 않는다. 파도가 일어나면 바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파도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말에 대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마음속의 파도를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산란을 보며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움이 곧 깨달음의 문이 된다. 산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산란을 있는 그대로 보라. 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부처의 마음이다. 금강장 보살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수행자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어찌 다스리지 말라 하십니까? 다스림이란 억눌림이 아니니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이다. 억누르면 억눌림이 고요를 가리고 허용하면 허용 속에서 고요가 드러난다. 향이 더 깊게 타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허공을 따라 흘렀습니다. 그 향의 움직임마저 고요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기를 보아라. 올라가되 머물지 않고 사라지되 끊어지지 않는다. 고요도 이와 같아 멈춤과 흐름을 함께 품는다. 고요는 정적이 아니라 생명이다. 보살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잔잔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예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금강장이여, 사람들은 고요를 잡으려 한다. 그러나 고요는 붙잡는 순간 사라진다. 그대가 고요를 잊을 때 고요는 스스로 그대를 따른다. 그대가 고요의 주인이 되려 하지 말라. 그대가 바로 고요의 근원이니라. 대중의 마음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멀리서 들렸지만 그조차 법문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산란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가 산란을 볼 때 그 산란은 이미 산란이 아니다. 산란을 보는 그 자리가 바로 원각이다. 흔들리는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대 안의 불성이 깨어 있음을 뜻한다. 보는 순간 본래 자리로 돌아가느니라. 법당의 등불이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고요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강장이여, 고요를 구하지 말라. 고요를 구하는 마음이 고요를 잃게 한다. 산란을 미워하지 말라. 산란을 미워하는 순간 산란은 더 커진다. 둘을 나누는 생각이 사라질 때 그대는 비로소 고요를 안다. 보살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더 이상 분별이 없었습니다. 고요도 없고 산란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마무리하셨습니다. 금강장이여, 그대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파도가 곧 바다의 노래가 된다. 움직임 속에서 멈춤을 보고 소리 속에서 침묵을 들을 때 그대는 이미 원각의 중심에 있다. 그러니 기억하라. 고요를 찾지 말고 그대 자신이 고요임을 알아차리라. 그 말이 끝나자 법당 안의 등불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흔들림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변함없이 부드럽고 고요했습니다. 그 자리가 곧 원각의 자리였습니다. 제5장, 미륵보살 평등과 차별은 한 뿔이다. 모양은 달라도 빛은 하나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보광명전의 아침, 공기가 맑았습니다. 햇살이 기둥을 타고 흘러 부처님 발 아래에서 머물렀습니다. 대중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륵보살이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이가 있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한 본성에서 나왔다면 왜 이렇게 다르게 태어납니까? 평등이라 하시면서 왜 차별이 존재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눈빛은 자비로웠고 그 안에는 분별이 없었습니다. 미륵이여, 평등은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이 속에서 하나를 보는 것이다. 산과 강이 다르지만 모두 땅에서 나왔듯이 모든 생명은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되 근원은 하나다. 그대가 눈으로 다름을 볼 때는 차별이요, 지혜로 바라볼 때는 평등이다. 미륵보살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중생은 업의 차이로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이는 편안히 살고 어떤 이는 괴로움 속에 삽니다. 이 또한 평등이라 하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륵이여, 업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다. 과거의 행위, 지금의 과보를 만들지만 그 과보는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된다. 가난 속에서도 자비를 배우고 고통 속에서도 지혜를 배운다. 이 배움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졌기에 그것이 곧 평등이니라.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향연은 천천히 허공에 퍼졌고 그 냄새는 고요 속에서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미륵이여, 세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 산이 높아야 강이 흐르고
밤이 있어야 별이 빛난다. 평등은 모든 것을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품는 지혜다. 미륵보살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평등을 본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평등을 본 사람은 모든 존재를 부처로 본다. 자신보다 낮은 이를 보면 자비로 대하고, 지혜로운 이를 보면 존중으로 대하며, 악한 이를 보면 연민으로 대한다. 그대가 분별을 자비로 바꾸면 그곳이 바로 깨달음의 자리다. 부처님께서 향로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향을 보아라. 모양은 다르나 불빛은 하나다. 불은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는다. 불이 타는 동안 모든 것이 향기로워진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 평등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다. 법당 안의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누군가의 눈빛이 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륵이여, 사람들은 차별을 원망한다. 그러나 차별은 생명의 표현이다. 모든 생명이 같다면 세상은 멈출 것이다. 다름이 있기에 배움이 있고, 움직임이 있기에 깨달음이 있다. 평등은 차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차이를 품되 그 안에서 하나를 본다. 미륵보살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평등은 세상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이를 껴안는 마음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미륵이여. 평등은 조화의 이름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다르지만 함께 세상을 이루듯 모든 존재는 다르되 함께 완전하다. 그대가 이 사실을 보면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고 누구도 버릴 것이 없다. 법당의 등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이 대중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모두 다른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흐르는 빛은 하나였습니다. 그 빛이 바로 평등의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륵이여, 평등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다. 평등은 본성의 눈으로만 본다. 그대가 모든 생명 속에서 부처를 볼 때 그대는 이미 부처의 자리에 있느니라. 그 말이 끝나자 법당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누군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으셨고 그 침묵이 마지막 법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다름이 하나로 녹아들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원각의 평등이었습니다. 제6장 청정해보살 마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은 찾는 곳에 있지 않고 언제나 그대 안에 있다. 보광명전의 아침 공기는 유리처럼 맑았습니다. 향이 피어올라 천천히 허공을 스쳤고 그 냄새가 대중의 호흡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청정해보살이 일어나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자들은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런데 마음을 닦으려 하면 마음이 사라지고 놓으려 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몸 아닙니까? 세상 밖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허공 속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청정해요. 그대가 지금 묻는 그 마음이 바로 마음이니라. 대중이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찾는 곳에 있지 않다. 찾으려는 그 마음이 이미 마음이다. 보는 자, 듣는 자, 느끼는 자, 그 자리가 본래 마음이다. 청정해보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마음은 몸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들어옵니까? 청정해요. 마음은 안에도 밖에도 머물지 않는다. 아니라 하면 밖이 생기고 밖이라 하면 안이 생긴다. 마음은 둘의 경계에 머무르지 않는다. 온 세상은 이미 마음의 그림자여. 그대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다. 향이 한 줄기 연기로 흘러 법당의 빛 속으로 퍼져갔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향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기를 보아라. 올라가되 머물지 않고 사라지되 끊어지지 않는다. 마음도 그러하다. 일어나되 머물지 않고 사라져도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청정해보살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마음에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은 생긴 적이 없으므로 사라질 수도 없다. 몸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지만 마음은 오고 감이 없다. 그대가 태어났다고 믿는 순간조차 그 믿음을 보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법당의 공기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대중의 숨결마저 부드럽게 잦아들었습니다. 청정해요. 마음을 밖에서 찾는 자는 평생 길을 떠나도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나 그대가 멈추어 자신을 보면 그대는 이미 도착한 것이다. 마음은 밖에 있지 않다. 그대가 보는 모든 것, 듣는 모든 것, 그대의 생각과 기억과 감정, 그 모든 것이 마음의 그림자다. 보살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생각이 끊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라. 생각을 없애려는 그 마음이 이미 또 다른 생각이니라. 그대가 그 생각을 보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생각의 주인이 되었다. 생각은 구름과 같고 그대의 본성은 하늘과 같다. 구름은 일어날 수 있으나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 청정해보살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깊고 잔잔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찾던 마음은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는 그 자리가 이미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청정해요. 그대가 지금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대는 이미 마음을 본 것이다. 그대가 듣는 이 소리, 이 말을 알아차리는 그 의식, 그것이 부처의 마음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성이다. 법당 안의 등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빛은 움직였으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해요. 마음은 고요하고 그 안에서 세상이 움직인다. 그러나 움직임조차 마음의 놀이일 뿐이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라. 알아차림이 곧 본래의 자리다. 보살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깨달음의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제7장 위덕자재보살업과 인연의 비밀. 인연은 우연이 아니며 업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다. 보광명전의 저녁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법당의 등불이 하나둘 켜지자 향 냄새가 고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위덕자재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이 얽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복을 누리고 어떤 이는 고통 속에 삽니다. 어떤 인연은 행복을 주고 어떤 인연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 모든 인연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위덕자재여, 모든 인연은 업에서 비롯된다. 업은 단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파도이니라. 한 생각이 원인이 되어 그 생각이 또 다른 결과를 부른다. 대중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고요하면서도 명료했습니다. 위덕자재여, 사람들은 업을 두려워하지만 업은 벌이 아니다. 업은 배우고 깨닫게 하는 길이다. 불행도 죄가 아니라 배움의 모양이다.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무지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신호다. 보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나쁜 인연도 배움입니까?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업의 가르침입니까? 그렇다, 위덕자재여. 그대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그대를 비추는 거울이니라. 그가 일으키는 분노 속에 그대의 집착이 드러난다.
인연은 타인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법당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위덕자제여, 모든 인연은 그대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대가 욕망하면 욕망의 인연이 생기고, 그대가 두려워하면 두려움의 인연이 나타난다. 그대의 생각이 세상을 짓는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인연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그대가 바뀌면 세상도 함께 바뀐다. 보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과거의 업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까? 지금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까? 부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다. 업은 인연의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그대의 현재 마음에 달려 있다. 물은 흘러가되 길은 그대가 고른다. 마음이 변하면 과보도 변한다. 그 말에 대중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눈물은 두려움이 녹아내린 자리였습니다. 부처님께서 향로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향을 보아라. 불이 닿기 전에는 단순한 나무일 뿐이다. 그러나 불이 붙는 순간 향이 된다. 업도 이와 같아서 깨달음에 불이 붙기 전에는 괴로움이지만 깨달음에 불이 붙으면 공양이 된다. 보살이 눈을 감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업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업을 없애려 하지 말라. 업을 보는 눈을 키워라. 업은 어둠이 아니라 그림자다. 빛이 생기면 그림자는 스스로 사라진다. 그대가 업을 이해하면 그 업은 그대의 스승이 된다. 법당 안의 등불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 빛이 대중의 얼굴에 스며들었습니다. 위덕자제여, 업을 녹이는 길은 자비다.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자비다. 그대가 원망을 놓는 순간 업의 매듭이 풀린다. 그때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사랑이 된다. 보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이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인연은 벌이 아니라 기회이며 업은 족쇄가 아니라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사람과 사건이 결국 저를 깨우기 위한 인연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잘 들었다, 위덕자제여. 그대가 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연을 꺼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그 마음이 곧 자제이며 그 자리가 곧 원각이다. 그 말이 끝나자 법당 안의 바람이 멈췄습니다. 향은 타올랐지만 연기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향처럼 모든 인연이 부드럽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연결이 바로 업의 진실이었고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청정해요. 마음은 언제나 그대 안에 있다. 떠나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다. 그대가 그 마음을 찾지 않아도 그 마음은 언제나 그대를 비추고 있다. 그 빛이 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느니라. 그 말이 끝나자 법당의 공기가 맑게 열렸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새처럼 가벼워졌습니다. 향이 마지막 불꽃을 내뿜으며 사라졌지만 그 향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곧 마음의 자리였고 그 마음이 곧 부처였습니다. 제8장 변음보살 소리와 깨달음의 비밀. 듣는 이는 귀가 아니요 소리가 아니요 다만 깨어있는 마음이다. 보광명전의 밤이 깊었습니다. 등불 아래 향이 피어오르고 법당 안에는 바람의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변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중생은 늘 소리에 끌려 삽니다. 좋은 말에는 기뻐하고 나쁜 말에는 상처를 받습니다. 찬미에는 들뜨고
비난에는 괴로워합니다. 모든 괴로움이 귀에서 시작된 듯 합니다. 그렇다면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마음이 고요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변음이여, 소리는 바람이요, 들음은 허공이다. 바람은 불면 사라지고 허공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 그대가 소리에 끌리지 않을 때 그대는 이미 고요의 중심에 있느니라. 대중은 숨을 고르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의 일이 아니다. 귀는 문일 뿐이고 그 문을 여닫는 이는 마음이다. 마음이 듣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듣는 이는 마음이다. 변음보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가 듣는 소리는 실제가 아닙니까? 바람 소리도, 새 소리도, 사람의 말도 모두 허상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변음이여, 소리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대가 듣는 방식은 허상이다. 소리는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듣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소리는 움직이되 듣는 자는 고요하다. 그 고요를 깨닫는 것이 원각이다. 법당 안의 향이 부드럽게 타들어갔습니다. 불빛이 연기 사이를 지나며 반짝였습니다. 변음이여, 사람들은 소리에 갇혀 산다. 좋은 말을 들으면 기쁘고 험한 말을 들으면 화를 낸다. 그러나 그대가 듣는 자리를 본다면 소리는 더 이상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 소리는 왔다가 사라지는 손님일 뿐이다. 듣는 마음은 집의 주인이다. 보살이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수행자는 소리를 끊고 살아야 합니까? 고요한 산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소리를 피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소리 속에서도 듣는 이를 보아야 한다. 새의 울음, 사람의 말, 바람의 소리, 그 모든 것이 도의 노래다. 소리를 끊는 것이 아니라 소리 속에서 고요를 듣는 것이 수행이다. 대중의 눈빛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누군가는 부처님의 목소리 속에서 바람의 떨림을 들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심장의 박동을 들었습니다. 변음이여, 소리에는 본질이 없다. 들릴 때만 생기고 사라지면 공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듣는 마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대가 들을 때나 듣지 않을 때나 듣는 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그 자리가 부처의 마음이다. 보살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새벽바람처럼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말도 그와 같습니까? 말은 소리이지만 때로는 칼이 되어 사람을 다칩니다. 그렇다 변음이여, 말은 마음의 그릇이다.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향기가 되고 탐욕에서 나온 말은 독이 된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하라. 말은 바깥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울림이니라. 그대의 말이 곧 그대의 세계를 만든다. 법당의 등불이 바람에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마치 부처님의 호흡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변음이여, 진정한 듣는 이는 소리를 듣지 않는 자이다. 그대가 듣는 마음을 바라볼 때 소리와 들음이 둘이 아님을 알게 된다. 소리는 바다의 파도요, 듣는 마음은 바다 그 자체다. 파도가 일어나도 바다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가 이 사실을 보면 모든 소리가 법문이 된다. 대중의 마음이 고요히 열렸습니다. 누군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변음보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소리를 끊으려는 마음이 산란이었고 듣는 이를 보는 순간 고요가 드러났습니다. 소리도 나도 둘이 아니며 그 자리가 곧 부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 들었다, 변음이여. 소리와 들음은 둘이 아니다. 그대가 듣는 이를 보면 모든 소리가 도의 노래가 된다. 그대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울림이 부처의 설법이 되느니라. 그 말이 끝나자 법당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천천히 퍼지며 사라졌지만 대중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그 자리가 진짜 들음의 자리였습니다. 제9장 정제보살 몸과 마음의 조화. 몸은 마음의 그릇이요 마음은 몸의 빛이다. 보광명전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법당 안에는 향의 연기가 부드럽게 머물렀습니다. 그때 정제보살이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몸과 마음을 따로 생각합니다. 몸은 늙고 병들며 죽어가고 마음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은 둘입니까? 아니면 하나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정제여, 몸과 마음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실상은 둘이 아니니라. 몸은 마음이 드러나는 그릇이고 마음은 몸을 비추는 빛이다. 빛이 없으면 그릇이 어둡고 그릇이 없으면 빛은 머물 곳이 없다. 대중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정제여, 사람들은 몸이 자신이라 믿는다. 그러나 몸은 끊임없이 변한다. 오늘의 몸은 어제의 몸이 아니며 언젠가 흙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 변화를 아는 마음은 태어난 적도 사라진 적도 없다. 몸이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 그 마음이 곧 불성이다. 정제보살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내면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이 병들면 마음도 괴롭습니다. 몸의 고통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마음의 괴로움은 선택이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바라보아라. 그대가 고통을 관찰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그대를 지배하지 못한다. 몸의 아픔을 느끼되 그 아픔에 나를 얹지 말라. 그대는 아픈 몸이 아니라 그 아픔을 알아차리는 의식이니라. 법당의 공기가 한층 더 맑아졌습니다. 부처님의 말이 새벽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정제여, 몸은 수행의 장애가 아니라 수행의 터전이다. 몸이 있기에 숨을 쉴 수 있고 숨이 있기에 알아차림이 일어난다. 몸을 버리려 하지 말고 몸을 통해 깨어나라. 걸을 때는 걷는 몸을 보고 앉을 때는 앉는 몸을 보라. 그 보는 마음이 바로 수행이다. 보살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이 사라질 때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았다 뜨셨습니다. 몸은 물질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은 허공과 같아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나라 부르는 것은 몸과 생각이 덧이 펴진 이름일 뿐이다. 허공이 불길에 타지 않듯 마음은 죽음에 닿지 않는다. 죽음은 몸의 일이지 마음의 일이 아니다. 대중 중 몇몇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오래된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제여, 몸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마음을 닥되 억누르지 말라. 몸과 마음은 두 날개와 같아 서로를 의지해 날아오른다. 하나만 고집하면 떨어지고 둘을 함께 쓰면 하늘을 지난다. 몸이 지치면 마음이 쉬고 마음이 어두우면 몸이 알려준다. 이 조화가 수행의 길이다. 법당의 등불이 바람에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빛은 금빛으로 일렁이며 대중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향로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향을 보아라. 불이 붙지 않으면 향이 향기가 아니듯 몸이 없으면 마음은 드러날 수 없다. 몸이 있는 동안 마음을 닫고 마음이 깨어날 때 몸을 공양하라. 몸은 수행의 집이고 마음은 그 집의 주인이니라. 정제보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도 그 안에 깃든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병들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 병은 저를 깨우는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들었다, 정재여. 몸을 괴롭게 여기는 자는 몸의 노예가 되고 몸을 깨달음의 그릇으로 아는 자는 마음의 주인이 된다. 몸과 마음을 둘로 나누지 말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이 숨결이 부처의 호흡이다. 그 말이 끝나자 법당의 바람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등불은 흔들렸으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마음이 하나로 고요해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그들은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곧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곧 원각의 자리였습니다. 제10장 보각보살 잠과 깨어남의 비밀. 깨어있음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본래의 성품이다. 보각명전의 새벽은 깊었습니다. 향은 거의 다 타고 등불은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보각보살이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중생은 깨어있으려 하지만 늘 잠듭니다. 몸이 잠들 때는 마음도 어둡고 눈을 떠도 생각에 빠져 다시 잠듭니다. 잠과 깨어남은 어디서 나뉘며 참된 깨어있음은 어떻게 얻습니까? 부처님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한참을 이어졌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허공을 가르며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보각이여, 잠과 깨어남은 마음의 두 그림자다. 잠이란 분별이 쉬는 것이고 깨어있음이란 알아차림이 밝은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것을 구분하는 한 그대는 여전히 꿈속에 있다. 보살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꿈속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저희가 눈을 뜨고 말을 하고 수행하는 것도 꿈입니까? 그렇다, 보각이여. 눈을 떠도 마음이 어두우면 그것이 꿈이다. 보는 자가 없으면 세상은 허상이다. 그대가 나는 깨어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 생각이 이미 또 하나의 꿈이다. 깨어있음은 말로 생기지 않는다. 그대가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깨어있다. 법당의 공기가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이 향로를 스치며 연기를 흩뜨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보각이여, 잠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마음이 무명에 잠들면 세상은 그림자처럼 흐려진다. 그대가 깨어있는 순간 모든 세계는 하나로 빛난다. 보각보살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생각을 끊는 것입니까? 아니니라. 생각을 끊으려는 마음이 또 다른 졸음이니라. 생각을 끊지 말고 그 생각을 알아차려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그 자리가 이미 깨어있는 마음이다. 꿈속에서도 이것은 꿈이다 하고 아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깨어있는 자이듯이 생각 속에서도 알아차리는 자가 있다면 그 자리가 참된 깨어있음이다. 법당의 등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빛이 부처님의 얼굴을 스쳤고 그 얼굴에는 따뜻한 자비가 머물렀습니다. 보각이여, 중생은 밤에 잠들고 낮에는 또 잠든다. 눈을 감으면 꿈속의 잠이고 눈을 떠도 욕망 속의 잠이다. 그러나 부처는 밤에도 깨어있고 낮에도 깨어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어도 의식은 빛난다. 그 빛이 바로 원각의 빛이다. 보살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수행자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까? 쉼도 없이 잠도 없이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깨어 있음은 깨어 있으려는 의지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본성이다. 그대가 억지로 깨어 있으려 하면 그 긴장은 또 다른 무명이 된다. 진정한 깨어 있음은 잠과 깨어남을 함께 품는다. 잠들어도 알아차림은 사라지지 않고 깨어 있어도 내가 깨어 있다는 생각이 없다. 그 상태가 참된 평안이다. 법당 안의 향이 마지막 불꽃을 토했습니다.
그 불꽃이 이내 사라지자 공기 속에는 따뜻한 향기만 남았습니다. 보각이여, 잠을 미워하지 말라. 그대가 잠을 아는 순간 그 잠이 이미 깨어있음으로 변한다. 빛이 어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이 드러난다. 그대의 의식 또한 그러하다. 보각보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깨달음의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깨어있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던 본성이었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줄도 모르고 꿈속에서 부처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 부처가 저였음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들었다, 보각이여. 그대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의식, 그것이 바로 원각이다. 그 의식은 잠들지 않는다. 몸이 잠들어도 마음은 깨어 있으며 죽음이 와도 본성은 꺼지지 않는다. 그대가 그것을 본다면 더 이상 깨어 있으려 하지 않아도 늘 깨어 있느니라. 그 말이 끝나자 법당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천천히 퍼져 산과 들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마음 속에서는 그 울림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울림이 바로 깨어 있음이었고 그 자리가 원각이었습니다. 제11장 현선보살 거울처럼 비추는 마음. 비추되 머물지 않고 드러내되 흔들리지 않는다. 보광명전의 새벽은 은빛 안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법당의 등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은 마치 살아있는 눈처럼 고요한 대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선보살이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은 마음을 닦으라 하시지만 저는 마음을 다스리려 할수록 더욱 흐려집니다. 생각을 멈추면 고요가 오지만 그 고요를 붙잡는 순간 다시 번뇌가 생깁니다. 마음을 비추되 흔들리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현선이여, 마음은 거울과 같으니라. 거울은 비추되 어느 것도 붙잡지 않는다. 얼굴이 앞에 오면 얼굴을 비추고 꽃이 오면 꽃을 비춘다. 그러나 얼굴이 가고 꽃이 사라져도 거울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의 본성 또한 그러하다. 법당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향의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라 허공 속에서 부처님의 음성과 섞였습니다. 현선이여, 중생은 비추는 마음을 생각으로 바꿔버린다. 비추는 대신 판단하고 관찰하는 대신 분별한다. 그대가 좋다 나쁘다 하는 순간 거울에 그림자가 들이운다. 그러나 그대가 그 그림자를 보는 순간 거울은 다시 본래의 맑음을 되찾는다. 그것이 수행이다. 보살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랜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생각이 없는 것이 깨달음입니까? 아니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물들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다. 생각은 하되 그 생각을 바라보는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거울이 그림자를 비추듯 마음은 모든 생각을 비추되 흔들리지 않는다. 그 자리가 바로 원각이다. 대중의 숨결이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오랜 슬픔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현선이여, 그대가 분노를 느낄 때 그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라. 그 분노를 바라보는 자리가 바로 깨달음이다. 슬픔이 일어날 때 그 슬픔을 미워하지 말라. 그 슬픔을 비추는 마음이 이미 자유다. 비추는 마음은 더럽혀질 수 없고 그 빛은 꺼지지 않는다. 법당의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불안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흔들림조차 고요의 일부였습니다. 현선이여, 중생은 행복할 때 거울을 보고 괴로울 때 거울을 외면한다. 그러나 수행자는 괴로움 속에서도 거울을 본다. 그대가 괴로움 속의 나를 보지 못한다면, 깨달음은 멀고 그대가 괴로움 속에서도 나를 본다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다.
보살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추는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는 자와 비추는 자는 다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둘이 아니니라. 보는 자가 곧 비추는 자이고 비추는 자가 곧 보는 자다. 거울이 스스로를 볼 수는 없지만 그 비춤이 곧 존재의 증거다. 그대가 본다고 말할 때 그 행위의 중심에는 이미 부처가 있다. 대중이 숨을 고르며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등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현선이여, 깨달음은 먼 하늘의 별이 아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빛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지만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그대의 의식 또한 그러하다. 보살이 합장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지만 그 마음을 본 자가 저였습니다. 비추는 자를 찾으려 했지만 그 거울이 바로 저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현선이여. 그대가 거울을 본다면 그 거울은 이미 부처의 눈이다. 비추는 마음에는 경계가 없고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구분이 사라진다. 그대가 그 자리에 머물면 모든 것이 진리로 드러난다. 그 자리가 곧 원각이다. 법당 안의 등불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사라졌고 공기 속에는 투명한 향기만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숨결이 깊어졌습니다. 그 숨결이 고요 속의 음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선이여, 마음은 거울이요, 세상은 그 그림자다. 비추되 머물지 않고 드러내되 붙잡지 말라. 그대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삶의 모든 순간이 부처의 설법이 된다. 그 말이 끝나자 보광명전의 등불이 마지막 불빛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이미 빛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빛이 곧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곧 원각이었습니다. 제12장 문수보살 원만한 깨달음의 회향. 깨달음은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 빛은 나누어질 때 더욱 밝다. 보광명전의 밤이 깊었습니다. 등불은 잔잔히 타오르고 법당 안은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연화좌에 앉아 계셨고 그 곁에 문수보살이 합장한 채 일어섰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12보살의 물음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가 원각의 뜻을 들었지만 이 깨달음을 어떻게 세상에 전해야 하는지 그 길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마음의 일이지만 세상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희가 얻은 이 법을 어떻게 중생들에게 회향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문수여, 깨달음은 그대의 것이 아니라 본래 모든 이의 것이다. 그대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대는 아직 반쪽만 걸은 것이다. 참된 깨달음은 자신에게 머물지 않고 모든 생명으로 흘러가느니라. 대중이 숨을 고르며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문수여, 물은 자신을 위해 흐르지 않는다. 햇살은 자신을 위해 비추지 않는다. 그대 또한 자신을 위해 깨닫지 말라. 그대의 지혜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고 그대의 자비가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때 그때 비로소 원각은 완전해진다. 깨달음은 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완성된다. 법당의 등불이 더 밝아졌습니다. 향은 여전히 피어나고 있었고 그 향기 속에는 부처님의 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수여, 원각이란 둥근 거울과 같다. 그 거울에는 시작도 끝도 없고 누가 비추어도 그림자가 남지 않는다. 그대가 이 세상에서 한 생명을 밝히면 그 빛은 천 생명을 비춘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깨닫기 위해 수행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 수행한다. 그 사랑이 바로 법이니라. 문수보살이 합장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깨달음 이후에도
수행은 계속되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문수여.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산 정상에 오른 자는 다시 내려와야 한다. 꽃이 피었으면 향을 내야 한다. 그대가 얻은 지혜를 세상에 나누는 순간 깨달음은 머무르지 않고 흐른다. 그 흐름이 바로 회향이다. 법당 안의 대중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 속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법문보다 더 깊은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문수여, 그대가 중생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 그 발걸음마다 부처가 있다. 그대가 타인을 위로할 때 그 말마다 법이 있다. 그대가 세상과 함께 숨 쉴 때 그 숨결마다 깨달음이 흐른다. 그러니 원각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일상, 그대의 말, 그대의 침묵 속에 있다. 문수보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따뜻한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깨달음은 나의 평안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평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 진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숨결 속에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문수여. 원각은 하나의 깨달음이 아니라 12보살의 마음이 모여 원을 이룬 것이다. 그 원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 없는 깨달음은 그림자요. 사랑이 깃든 깨달음은 빛이니라. 법당의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등불이 더욱 환히 빛났고 그 빛이 대중의 얼굴에 번져갔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다르지만 그 안에서 같은 빛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문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이미 원각을 이루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자비가 되고 세상을 비추면 법이 된다. 그대들이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 전체가 원각의 전당이 되리라. 그 말이 끝나자 보광명전 안의 향이 마지막 불꽃을 내뿜었습니다. 그러나 향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허공으로 올라가며 법당 밖의 새벽 하늘로 흘러갔습니다. 그 향의 궤적은 둥근 원을 그리며 사라졌습니다. 그 원이 바로 원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원 속에서 부처님과 보살들 그리고 모든 중생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스스로 알지 못할 뿐이다. 그 말이 허공에 퍼지자 모든 이의 마음 속에서 빛이 피어났습니다. 그 빛이 바로 원각이었고 그 빛이 바로 부처였습니다. 지금까지 원각경 다시 읽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나눔이 그대의 하루에 작게나마 빛이 되길 바랍니다.